우리가 약할 때 더욱 하나님으로 권면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여질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권면과 채찍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약하여지고 힘들어지면 오히려 더 폐쇄적이 되고 권면받기 어려운 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약할 때라도, 우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은데, 그때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오히려 힘들어지면 자기 안으로 꽁꽁 들어가는 믿음 없는 자리, 칼빈은 믿음의 결함이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결함이 있는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약속을 주신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약속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사례도 분명한 약속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약속을 사례는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문제가 깊어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깊어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급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사례는 아직 약속을 붙잡기에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사실 그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시의 관행대로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건 분명한 필요한 절차다. 그러니 이쯤이면 이제 그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첩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처의 아이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상속자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삶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속자를 권하는 이 일을 사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이를 땅 하고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 인생에 너 믿음의 결함이 있었던 때야. 너 인생에 네가 나를 붙잡지 않았던 때야. 너 인생에 제일 힘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너에게 하나님이 가장 고백되지 않았던 때임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왜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를 먹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깊어지고 급할수록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이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권면을 받기가 어려운 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권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이 가정에 큰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집트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기자마자 하갈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못 살게 굴고 또 그것 때문에 사레는 힘이 드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사레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때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나가게 돼요. 광야로 나가서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저는 이 장면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서 부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른 유일한 경우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갈아, 네가 이 상황에서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아오는 너에게, 너는 약속의 딸, 약속의 그 서클 안에 있지 않지만, 약속 밖에 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그 은혜로 이스마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는 그 지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어려움의 경우에라도 우리가 더욱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듣는 일입니다. 어떤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욱 나아가야 될 일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자리로 더욱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움의 고통의 또 아픔의 자리가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면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싸우면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부부가 갈등을 해서 싸우면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누구의 말이 옳으냐를 따지면 그것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를 찾으면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갈등한 것을 봉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자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순복함이 필요해요.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반드시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갈에게 들린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레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갈아, 너는 너의 주인에게로, 특별히 어떤 주인?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있는 자는 순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먼저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갈이 그 여주인에게로 들어갑니까? 맞아 죽을 판인데.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갈은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레도 그 마음을 다 가지지 못했는데 오늘 하갈은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요,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갈이 하는 역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갈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한 가지를 아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듣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는 합리적인 해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형태로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모습이건 반드시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요소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 정말 나한테는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순복하는 자, 갈등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너무 예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들을 수 있는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갈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기꺼이 내가 순복하며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